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학생 시절과 그 청년 시절, 너무 또 힘들고 아팠던 시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그 추억이 깃든 우리 모 교회와 같은 우리 또 상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하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꿈만 같습니다. 너무 꿈꾸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렇게 정말 우리가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기대하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계속 우리 이 전에 그 교회를 같이 이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섬기다가 그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다녀와서 또 한국 교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다른 또 교회에서 장로교 합동 측에서 부교역자로 12년간을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정도에 또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 특별히 우리 북한 이탈 주민 그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의 생활을 다 내려놓고 국내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선교를 하다가 또 이제 리빙워터 미션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를 만났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 북경에서 중국 북경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들, 북경대, 청와대 같은 그런 중국에서의 어떤 대학교를 섬기는 그 CCC에서 파생되어 나온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다 추방을 당해서 서울 쪽에서 서울에 자리를 잡고 그 여러 그 캠퍼스들, 서울에 있는 캠퍼스 대학교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 단체에 있는데, 제가 또 그 선교 단체와 만나서 가족이 되고 같이 함께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에서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동시에 서울에서 우리 유학생들, 대학생들, 특별히 제가 맡은 곳이 이제 연세대 학교여서 연세대에 나가서 전도하고 대학생들 만나서 양육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나가는 국내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부천 상동교회 또 장로님께 설교 제안을 받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감동을 주신 본문을 먼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구입니다. 간구.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자,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구가 뭘까요? 간구는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지금 소원하는 것, 그것을 아뢰는 것, 그거를 우리가 간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라는 거, 간절히 구하는 거. 그럼 누구에게 지금 간구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 간구하느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구를 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간구를 해요. 누구에게 간구할까요? 누군가에게, 어떤 돌에게 간구할 수도 있고, 또 나무에게 간구할 수도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의 대상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소원한다고 소원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다 소원이 있고 다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다 거짓말이죠.
난 더 이상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게 없다, 다 이루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바라는 게 있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돈이 너무 필요해서 그거를 간절히 바랄 수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건강을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자기의 어떤 소원하는 바, 또 바라고 구하는 것, 그런 게 다 있다라는 거죠. 신앙이 있느니나 없느니나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제일 바라는 것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 너가 지금 제일 바라는 그 목록 중에 1순위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간구를 하겠습니까? 딱 이 말씀 드렸을 때 머릿속에 1등짜리 로또 복권 이게 싹 지나가시면 우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 소원 빌어가지고 배당금이 1,000원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에게 저도 이걸 물어봤어요. 너가 제일 하나님이 만약에 너한테 이걸 들어주신다, 이것만 들어주겠다 하면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 개인 축구장,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개인 축구장을 가지는 걸 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바로 이어서 제 딸한테 물어보니까 아빠와 엄마가 500살까지 살기를 원해요. 눈치가 있죠, 딸이. 그래서 뭐 우리가 500살 살면 뭐하냐, 뭐 자기는 이제 금방 이렇게 될 건데, 아무튼 그렇게 다 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간구가. 그런데 우리가 제일 필요하다라는 것, 뭐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이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 차, 꼭 나의 그 간구가 아니더라도, 나의 소원이 아니더라도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 간구들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이 간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내 관심사와 내 가치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일 골몰하는 것, 내가 지금 제일 바라는 것, 뭔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만큼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의 간구의 내용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존재들.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원하는 간구의 내용과 그들이 그토록 내 인생에 이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거는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삶일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간구의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또 우리가 건강한 거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 머릿속에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가치관이 이러한 것들을 향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토록 바라고 내가 그토록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제1순위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간구이다 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위대한 간구가 무엇인지 우리 사랑하는 부천 상동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멘. 첫 번째로 가장 위대한 간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지으신 분,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이고 중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먼저 구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초대 교회들이 평화로운 상태였습니까? 더 이상 뭔가를 구할 것이 없어서 지금 이걸 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안전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뭘 먼저 구했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에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해서 이제 써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써볼 수 있을까요? 물론 창조하신 분, 하다가 한 10줄 이하로 쓸 수도 있고, 좀 더 많이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러나 정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쓸까요? 한 줄만 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어저께보다 오늘 더 알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를 치르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후회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인도에서 3주간 선교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인도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갔죠.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핸드북 책자에 그 힌디어를 한글로 쓴 그 책자 해서 전도용 걸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갔죠. 그때는 지금도 별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때는 영어가 더 안 됐기 때문에 그 핸드북에만 의지해서 갔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그 전도를 했죠. 아시겠지만, 인도에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타 한 번만 딱 이렇게 해도 다 주변에 몰려들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했어요. 마치 아이돌 스타 같이. 그래서 예수님 전하고 신나게 하는 게 다 들어주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데 외국 나가면 다 들어주니까 신기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죠. 빠르메 시와르 앞세뿌렘 까르떼행.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스퍼르 비지와스 기지에 오루 따르리지에 이렇게 힌디어로 지금 자랑하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가끔 이제 인도분 만나면 요거부터 말해요. 그럼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힌디어로. 근데 그렇게 복음을 신나게 전하다가 기차를 탔어요. 기차 여행. 거기는 또 기차도 몇 시간 동안 거의 오랫동안 가요.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 기차인데, 기차를 탔는데 어떤 이 어르신과 따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잘 됐다.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또 이 힌디어를 막 읽어드리고 있죠. 막 그 복음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Who are you? 넌 누구냐? 전 순간 I'm a Spider-Man 막 이렇게 말할까 하다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Who are you? 갑자기 나한테 너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뭘 물어보는 거지? 그 영어도 이제 짧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Who am I? 이러는 거예요. 난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전하는 제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설명해달라. 나라는 존재가 왜 이 땅에 있는지 그걸 설명해달라. 저는 그걸 듣고 제가 지금 이제 막 영어가 됐다면 I'm the image of God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할 텐데 그때는 말 잘 못하고 그냥 끝냈어요. 너무 아쉬워요. 만약에 그때 이런 질문을 다시 들었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 구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분을 주신 분, 복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어떤 이쁨 받을 만한 일도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날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소원이고 평생의 간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도 방금 아까 전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죠. 그 어떤 세상의 금보다 명예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겠네, 이런 고백들, 찬양들을 우리가 매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매주 같이 드리고 있어요. 매주 드리고 있고 누군가는 교사로서 또 성가대로서 우리가 같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지금도 우리 이제 청년부들이 수련회에 나가 있죠. 매년 반복되는 이런 교회학교 여러 많은 수련회들. 그런데 혹 이것이 매주 반복되는 예배나 섬김이나 봉사나 직분회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마치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그냥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냥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계속 뭔가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더 재밌게 느껴지고 더 스펙터클하게, 더 뭔가 새롭고 신선한데 뭔가 이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좀 이런 속된 말로 재미없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나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어떤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시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발견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이 부천 상동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이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기대와 소원이 나의 어떤 모든 관심사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매 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즐거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누리셔야 돼요. 여기서 누리셔야만이 우리가 일주일간 승리할 수 있어요. 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와 더불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내 주변에 가까운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제 첫 순위로 올려져 있는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위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걸 간구하고 있죠. 네.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영원한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 쉽게 말해서 신자에게, 성도에게 앞에 지금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앞에 무엇이 우리의 운명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구. 당장 내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휴가철이 다 끝나가죠. 만약에 내일 휴가를 떠나고 뭔가 막 되게 막 기쁨이, 막 항공권이 막 발권되어 있어요. 내일 푸켓, 하와이 가시는 분 없죠? 네. 그걸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오늘부터 오늘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 하와이 간다, 뭐 이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하와이에서 일주일 보내고 한국 돌아오기 직전, 다시 회사 간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럴 때. 네. 아무튼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영원한 영광의 풍성한 그 기업, 하나님이 신자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구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서 볼 말씀이 있어요. 구절이 뭐냐? 단어가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소망을 어떻게 해야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이 내가 지금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선물이 귀한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에 관심을 별로 두지를 않아요. 도리어 육체에 충혈된 눈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혈안이라고 하잖아요. 혈안. 지금 내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 주일은 우리가 그래도 예배드린다 이렇게 마음이 있지만, 내 이 평상시에 내가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 가지기보다도 나의 이익을 위한 일, 어떤 나와 내 가족의 즐거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회의 지위와 영향력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내가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거짓된 영광의 어두워진 눈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이 세상의 것은 반드시 썩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일순간에 무가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다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디에다 내 마음을 둬야 되고 어디에다 내 가치를 둬야 되는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면. 제가 여기 우리 예전에는 이제 우리 번성하는 교회로, 제가 이제 부천 중앙교회, 번성하는 교회, 또 지금 부천 상동교회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제가 중등부 교사로 섬겼어요. 그때 함께 같이 섬겼던 장로님도 계시고 너무 감사한데, 그때 중등부 교사로 있을 때 그 당시 정말 최신형으로 나온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때 카메라가 그 핸드폰에 장착되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고급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60 몇만 원짜리였어요.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에 최고로 비싼 핸드폰이었어요. 그때 딱 최신형, 그 CF도 딱 나오고, 그거를 처음에 딱 사서, 그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우리 중등부 제자들하고 친구들하고 라면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내 이 최신형 핸드폰이잖아요. 애들이 막 신기해 하잖아요. 쌤님 저 보고 싶어요 했는데, 아직도 그 친구 이름이 기억나요. 예은이라고. 예. 그 친구가 이제 핸드폰 보다가 마침 그 라면이 이렇게 다 있었어요. 라면 그릇이 있는데, 가져가는 동시에 풍덩 그 라면에 빠뜨렸어요. 그 핸드폰을. 이 트라우마인가 봐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그 딱 들어가서, 그때 제가 바로 껐어야 되는데, 끄고 막 세척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약간 어리석게 막 안 끄고, 야 이거 어떡하냐 막 물로 물티슈로 닦고 막 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핸드폰이, 이 친구가 얘가 시간이 지나자, 하루가 지나자 버튼이 안 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간 거죠. 그때 할부로 했던 거거든요. 그때 집안도 되게 어려웠는데 할부로 했는데, 근데 물론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래 괜찮다 막 이러면서 혼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전도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최신형 핸드폰을 사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망가지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대체 폰으로 주는 거, 옛날에 이상한 거, 그걸로 계속 썼는데 괜찮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스마트폰, 알뜰폰 막 그 옛날 그 기기로 써요. 막 그런 옛날 걸로 쓰고, 아주 고장나고 버튼이 안 눌러지면 바꾸고. 혹시 여기서 이제 핸드폰 일하시거나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절대 이렇게 매상의 어떤 시장을 주고자 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치와 관심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누가 막 여기 갔다 왔다 혹은 이걸 이번에 구입했다 해도 정말 별로, so what? 별로.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한다라는 거죠. 자,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진짜 훌륭한 가치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들은 다 어떤 존재들이냐? 마음의 눈이 밝아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진 존재로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소망과 그 영광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일으킴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될 존재다라고 성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운명이 뭐라고요? 함께 일으킴 받고. 우리는 다 죽지만,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이 다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져 죽지만 어떻게 되느냐? 함께 일으킴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에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딱 들었을 때, 그렇지, 이게 나의 미래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될 존재.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아픔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이제 그 어떤 것을 다 극복되어져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화로운 그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나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재산이 얼마를 가졌든지, 우리가 학벌을 얼마나 가졌든지, 내가 이 사회에서 무엇을 이루었든지 이루지 않았든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광의 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이것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영광의 영원한 풍성한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이 간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땅이, 이 사회가 왜 분노로 가득 찼을까요? 현재 지금 묻지마 범죄,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흉악해요. 지금은 나이를 떠나서 어리고 젊고 이런 걸 전혀 떠나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사회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정말 흉악범들을 잡아서 신문하다 보면 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냥 했다. 그러나 분노가 생긴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 지금 우리는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상대적 빈곤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대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 캠퍼스 사역하면서 만나는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우울감이 가득해요. 조급해요. 전혀 행복감이 없고 너무나도 긴급하고 시급하고, 그래서 이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갇혀 있어요. 스마트폰에 갇혀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 마음의 눈이 아니라 이 육체의 눈,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포장한 거짓된 것들에 현혹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냥 이미 금수저, 은수저들이 다 하고 있구나, 이런 상대적 빈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걸 가진 자들은 교만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마약에 손대고 술하고, 다 모든 것들 다 이게 뭐냐?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가치를 깨닫는 자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대한 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걸 기도했어야 되는구나, 내 손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막 깨달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투자하는 삶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투자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은 이제는 삶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진짜 투자하는 것이다. 진짜 손해보지 않는 것이다. 제가 워렌 버핏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투자 정보,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 투자 정보를 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때, 내 가족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 시간을 기꺼이 내주고, 이런 모든 삶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 안에는 돈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나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슬퍼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거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여기에 투자해야겠다. 내 인생 이걸 위해 나아가야겠다. 이걸 발견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위대한 간구가 있어요.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 다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어떠한 크신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망라하고 역사적으로 인생에게 있어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제일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죄 문제. 그리고 그 죄에 따라 들어온 죽음의 문제,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극복하지 못했어요. 영원한 숙제이고 영원한 숙명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두렵게 만들었던 정복자들도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 극복하지 못했죠. 육체의 죽음과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을 영원한 그 심판, 그 영원한 심판이 모든 죄 아래에 갇혀 있는 모든 인생들의 비참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다는 것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고, 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간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복음이야말로,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한 사람의 그 모든 이들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이 교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친구한테 전도받아서 왔어요. 전도받아서. 제가 원래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죠. 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전도받아서 교회를 왔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막 그 신앙생활이 아주 익숙했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막 11시 어른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 그렇게 드리지 않았으면 많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막 혼났죠. 억지로 너는 목사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이라도 뭔가 막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뭔가 조금만이라도 좀 이렇게 교회 막 그렇게 교회 안 가고 막 만화 영화 보려고 치면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맞았죠. 한 번은 친구한테 어디 서울랜드 갔다 왔다고 자랑했다가 집안에 갇히기도 하고, 어떻게 막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를 올가매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 죄송한데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제 IMF가 우리나라에 오고 저희 아버지 목회가 너무 힘들어지셔서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안 나갔죠. 아예. 그래 잘됐다 이러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살았어요. 막 맨날 밤새고 친구들하고 맨날 나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학교에서도 굉장한 고통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서도 막 그렇게 그냥 학창 시절, 또 집에서도 사실은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으셔서 그렇게 이혼도 하시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온 게 바로 우리 예전에 부천중앙교회, 그리고 지금 이제 부천 상동교회인 거예요. 그곳에 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셨어요. 장로님들 또 선생님들, 정말 저는 그때 제가 뭐 이렇게 행동이 똑바른 것도 아니었어요. 제게 나 있었던 가시로 말미암아 너무 막 이것저것 막 너무 모범적이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때도 저는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은 막 되게 막 잘해주잖아요. 되게 막 열심히 했었어요.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학생부 때 막 그냥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전환점을 좀 주세요.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중인격, 삼중인격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하고 성경 말씀, 작은 그 군대에서 나눠주는 그 작은 신약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날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해서 안아주셨구나. 마침내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십자가 복음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또 날 괴롭게 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상처들이 일순간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단순한 복음이 나를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청년부로 막 불태웠죠. 그러다가 선교를 가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 복음, 저는 그래서 지금도 확신해요. 이 복음을 깨닫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이젠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가치관이 다 변해지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참되게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정말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정말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과 두려움과 아예 그 고민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세대에게도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을 깨닫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있어서 제 인생에 그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확신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는 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 위해 예배해 주신 이 소망과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요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간구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목매는 삶을 벗어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위대한 간구가 나의 간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매 순간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열심으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팽배해져 있는 마음이 뭐냐?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회의감을 가지게 하나요? 이젠 뭘 해도 소용이 없다. 점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점점 이 교회들의 미래가 점점 없어져 보인다. 코로나 이후로, 포스트 코로나, 정말 코로나 이후로 정말 이러한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패배주의가 더 팽배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벗어나서 그 부교육자로 이렇게 있다가 지교회를 섬기다가 그러다가 다음 세대 선교사로 캠퍼스 선교사로 나아갔을 때 발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엄청나게 일하고 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일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위대한 간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쁘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셨지, 기쁘게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다문화 다음 세대 선교로 살아가고 있고 캠퍼스 선교사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이것을 기다리셨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볼 때 저희 가정, 저를 불러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소명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저 말씀을 주셨어요. 다문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세터민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문화 북한 이탈 주민 아이들, 특별히 또 탈북한 그 주민들을 나라에서 여기에 살아라 하고 다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곳곳에 있긴 하겠지만 제가 있는 인천에 이제 탈북민 친구들과 또 엄마가 중국 사람, 또 엄마가 베트남 사람, 대부분은 다 아버지가 없고 다 하나같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일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월요일이 저희가 사역자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가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의 많은 아픔을 발견했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없고 다 마음에 큰 구멍이 하나씩 크게 나 있는 거예요. 다 분노하고 있고, 특별히 탈북한 친구들 가정은 대부분 다 정상적인 케이스로 북한에서 나온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아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오거나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뭐 중국 사람에게 돈으로 팔려간 경우도 많고 어머니가 그러다가 몰래 탈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마음이 엄청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제가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은 북한에서 바로 오기보다도 중국에서 이제 태어나거나 아니면 한국에 이제 여기 와서 태어났는데 그 마음의 성향과 그 아픔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얘네들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는 안 되겠다. 그냥 하나의 다른 어떤 복지 차원에서 그런 걸로는 한계가 있겠다. 얘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꾸준히 양육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들만을 집중을 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좀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캠퍼스 우리 다음 그 이제 리빙 워터 미션 선교회라는 캠퍼스 선교를 하는 이렇게 만나가지고 함께 협력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다문화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영어도 가르치고 뭐 또 같이 함께 말씀도 가르치고 같이 예배드리고 집에서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가 됐는데 계속 같이 함께 막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맨날 우르르 몰려왔다가 우르르 가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 고학년 애들 대상으로 4-5명 정도를 추려서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집중 제자 양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1기, 2기, 3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양성해야겠다. 제 마음은 딱 하나예요. 제가 무슨 막 어떤 어마어마한 뭐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어떤 교육학 막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삼촌이 되고 싶었어요. 매번 어떤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지만 뭐 상담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하지만 막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헤어지고 그런 게 반복되는 게 익숙했었어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그냥 내가 애들한테도 말했어요. 내가 너네 나중에 결혼하면 주례까지도 서줄 거야. 계속해서 너희에게 영적인 삼촌과 가족이 될 거야. 이렇게 멘토링으로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세바스쿨이었어요. 세계를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이블 스쿨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했고, 우리 1기 친구들인데 다 이제 2명 정도가 세터민 친구들이고 다른 친구는 중국인 어머니 또 뭐 베트남 뭐 이렇게 다 같이 좀 다국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되게 덩치가 큰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가 세터민 친구인데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어요. 당뇨가 있어요. 어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음식도 막 자기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병원까지 찾아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끝까지 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행복하게. 그런 가운데 많은 아픔도 당연히 많이 있죠. 계속 뿌리고 먹이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는 친구들도 있고, 먹튀라고 하죠. 먹튀. 대부분 다 이 먹튀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저 친구들에게 집중적으로 집에 데려와서 같이 밥도 먹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또 넘겨주시면, 그러다가 또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저 되게 힘들 때, 우리 지금은 이제 수련회로 가 계시면 이현수 선생님이 그 연극, 교회학교 애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연극 같은 걸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 이렇게 연극하고 성탄절이나 이렇게 교회에 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저 친구들을 데리고 한번 이렇게 연극을 해야겠다. 그래서 세바 극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막 연극도 하고, 그래서 연극 대회 나가가지고 당당히 1등을 하였었습니다. 와, 이러지 않으시네요. 근데 참가 인원이 그때 한 4팀인가 5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 아마 이제 자비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 다분히 컨셉 사진입니다. 아주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막 먹여주는 그런 같이 이렇게 딱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열려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진지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저 친구들 가운데 사실은 제가 몇몇 친구가 있는데 어떤 강산이라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아예 이제 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 강산이라는 친구가 태어난 다음에 바로 이혼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랑만 사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되게 얼굴에 늘 분노가 있었어요. 늘 어둡고 분노가 있고, 지금 5학년인데 굉장히 막 마음이 어렵고 사실 틱 장애 같은 것도 심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가 이제 그 친구를 같이 데리고 같이 이렇게 양육도 하고 막 때로는 집에서 재우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로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로밍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 내용인즉슨 자기 엄마, 그래도 자기 이제 나갔던 엄마한테는 뭐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나 봐요. 가끔 전화는 했었나 봐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어느 순간 해외 로밍입니다 하면서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해외에 나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엄마 목소리 듣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이제 사실 다른 가정이 있고 자녀도 낳고 이래서 이제 아예 차단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걔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친구를 또 같이 이렇게 섬겨주면서 지금은 또 그래도 표정도 엄청나게 밝아졌고 지금도 많이 혼나고 또 많이 그렇게 양육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지금 같이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또 정말 이 세대가 귀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또 한 친구, 여자친구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집에 데리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버지가 사실 지금 현재 감옥에 있어요. 세터민인데 그 어머니가 5번 정도 바뀌었어요.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신데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현재 감옥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아이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보육원에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호원 같은 데로 가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데려와서 같이 이렇게 함께 또 학교도 보내고 제 여동생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요즘에 또 계속 학교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하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정말 못할 욕과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금쪽이 이런 거 있잖아요. 금쪽 같은 애 이렇게 하면서 금쪽이 하는데 지금 이 친구도 막 그런 어머니한테 막 그렇게 하면서 분노에 차 있고 그 친구도 같이 함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있으면 너무 순한 양이에요. 너무 착해요. 말씀도 잘 듣고 율동도 엄청 잘하는데 집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3명 정도의 친구들만 얘기했는데 다 그런 스토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오늘도 저희는 이제 주일날 11시에 그 친구들만을 대상으로 다문화 다음 세대 예배를 같이 드려요. 인천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선교회 또 예배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이 아이들이 다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이 무너져 있고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너무 많은 힘듦이 있어요. 다 날카로워져 있고 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막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여러 많은 문제들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좀 내려놓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런 마음이 들다가 제가 받았던 사랑을 그때마다 다 기억나게 하세요.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사랑들 저도 아무런 답이 없었고 혼자 분노에 차가지고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 그 예수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내 어렸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을 품으라고 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같이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것을 보면서 5년 후, 10년 후 이 아이들이 만약에 정말 그 사랑하는 대상을 한 명도 못 만나 자기들을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지금 이 땅 안 그래도 이 사회가 어찌할 줄 몰라서 법으로도 지금 어찌할 줄 모르고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뭐 인성교육 뭐 이렇게 막 한다고 하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이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음 세대를 품는 이 사역 현재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점점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어떻게든 이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라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 다문화 가정의 이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현재 그 다문화 가정에게 힘쓰는 이들이 너무나 있어요. 누가 힘쓰느냐면 이단들이 엄청나게 힘쓰고 있어요. 이단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세터민들을 엄청나게 막 그렇게 포섭하고 있어요. 우리 참 복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이건 작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같이 함께 열어서 노인정 하나를 빌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같은 다 전도해서 이날 너무 감사했던 게 너무 추웠어요. 엄청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정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시간이 딱 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서울에 있는 저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도 와가지고 복음도 같이 전하고 있는데 너무 같이 와서 많은 친구들이 와서 복음도 듣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또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다문화 다음 세대 사명을 현재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는 이제 베트남 어머니의 결혼식을 주례를 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제 제자 중에 베트남 그 다문화 가정이 있었는데 저분도 이제 재혼하신 거죠.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이혼하시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마침 저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때였어요. 하나님, 이 다문화 다음 세상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저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 많이 깊이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냥 이제 제가 이제 딸한테 또 자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막 복음도 전하고 이런 걸 듣고 전화 연락 와가지고 자기 결혼식이 있는데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 사역을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간히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분 통해서 또 베트남 공동체에 대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다문화 가정까지도 품어야 된다는 마음도 같이 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같이 감당하는 게 뭐냐? 캠퍼스 선교 사역이에요. 특별히 제가 이제 연세대를 맡고 있는데 혹시 저 동상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동상 연세대 가면은 그 딱 한중앙에 있어요. 누구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제 연세대를 처음에 설립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의 그 기독교의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 학교죠.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 큰 돌에 새겨져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교칙이에요. 이게 어떤 교육 이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연세대에서 지금 거의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채플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연세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들도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그냥 동아리 개념으로만 남아있지 복음 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도 있고, 실제로 신촌에 가다 보면 이단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교회는 그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전도한다. 엄청난 뭐 특별한 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형리, 그 CCC에서 나온, 우리 이제 CCC 계열에서의 나온 선교회이기 때문에 사형리 책자 들고 저는 누구누구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바로 물어봐요. 그리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 가운데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에 다 무시하고 지나갈 것 같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배해 주신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점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 대학생들 섬길 영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양육도 하고, 저희는 오전에 큐티 말씀을 나누고 밥 먹고 오후에는 또 전도를 같이 나가요. 그런 가운데 간증할 게 있는데 뭐냐면, 그때도 뭐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이단 취급도 받고 거절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그때도 여전히 이제 전도를 방해도 받고 또 거절도 당했는데, 혼자 앉아 있는 이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저와 우리 선교사님이 같이 다가갔는데 예수님 믿으시냐고 했는데 중국인 유학생인 거예요. 중국인 유학생. 우리 선교회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또 중국어 능통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 이제 잘 됐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 중국인 유학생이 너무 복음을 딱 전하고 있는데 너무 배고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샌드위치 먹을래요? 샌드위치 사줄 테니까 먹을래요? 하니까 예 하고 순순히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밥 사준다고 하거나 뭐 빵 사준다고 해도 절대 안 따라와요. 막 이상한, 요즘 누굴 믿고 따라가요. 근데 감사하게 따라와 주는 거예요. 샌드위치 먹고 같이 함께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왔는데 너무 힘든 상황에 있던 거예요. 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아빠 엄마는 중국에서 교회를 다닌대요. 가정교회. 사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다 닫아놓고 중국에 있는 분들이 계속 쫓겨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몰래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 딸이 여기 연세대학교 온 거예요. 근데 이 딸은 잘 안 믿는데요. 어렸을 때 그냥 막 부모님의 그 신앙 그것 때문에 힘겨워서 그냥 한국으로 탈출하듯이 온 거래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같이 또 말씀 듣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우리가 같이 함께 밥 먹자 하고 헤어졌어요.
연락이 왔는데 자기 남자친구도 같이 와도 되냐요. 네, 얼마든지 와라, 밥 사주겠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대학교 캠퍼스 사역은 밥 사주는 사역이 중요해요. 다음 주에 그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이 남자친구가 온 목적이 뭘까요? 자기 여자친구가 외국인 유학생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다가왔다. 그래서 샌드위치도 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 검증 차원에서 저희를 만나러 온 거예요. 덩치도 되게 커요 막. 그래서 저희 만나서 닭갈비 맛있게 먹고 저희 가족이 됐어요. 그렇게 같이 밥을 먹고, 또 다음 주부터는 그 친구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밥도 엄청 많이 먹어요. 밥 먹을 때마다 맨날 곱빼기로 먹고 그렇게. 그런데 그 친구도 그 남자친구도 알고 보니까 이제 연세대학교 석사생이에요. 근데 이제 석사는 사실 교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교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던 친구예요. 처음 봤을 때 얼굴이 너무 어두웠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저희는 큰 게 없어요. 그냥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말씀 나누고, 매일 성경 큐티책으로 말씀 나누고 밥 먹고, 그러다가 이제는 헤어지고 우리는 전도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볼래? 해서 말씀 나누기 시작하고,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전도 한번 같이 해볼래? 하다 보니 또 전도한대요. 그래서 같이 또 전도한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점점점 또 같이 그런 친구들이 함께 같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데 지금 그 커플, 중국인 그 여학생과 연세대 그 석사 남학생들이 지금도 같이 너무나도 우리 대학생 캠퍼스 사역의 핵심 요원이 되었어요. 매주 같이 나와서 같이 함께 전도도 하고 말씀 양육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는 막 저한테 말씀 문자까지 보내요, 이 남학생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신의학 여기에서도 하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를 통해 깨달은 게 뭐냐면, 여전히 대학교도 캠퍼스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 이 젊은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도 여전히 예수님 만나야만 변화되어진다. 네, 이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교 캠퍼스도 우리의 선교지인 거예요. 나가면 여전히 만날 영혼들이 있고 유학생이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외에도 너무 많은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기 아주 작은 이 한 부분만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서남북 캠퍼스로 나눠가지고 중앙대, 경희대 이런 식으로 다 나눠요. 그래서 그 캠퍼스에서 모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한번 또 저희 선교에 초청해가지고 잔치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문화 다음 세대 사역, 캠퍼스 선교 사역을 같이 함께 병행해 나가고 있는 국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넘겨주시면, 그러면서 또 정기적으로 우리가 태국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거기에 나가서 선교 사역도 같이 감당하고 있어요. 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 시절부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뭘 할까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한국 교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슬픔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를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우리 교구 목사로도 있었고 또 교육 목사 여러 가지 교회 학교도 섬기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다문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막 만나면서, 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품었던 선교에 대한 꿈을 다시 품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나가는 선교만이 아니라 도리어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 유학생들과 이 다문화 가정을 품는 것이 정말 이 땅에 이 세계적으로도 너무나도 필요한 시급한 선교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여 주셨어요. 이 다문화 다음 세대에 대한 눈물을 주셨고 캠퍼스에 대한 눈물을 주셨어요. 여전히 그리고 교회에 대한 눈물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제가 이 장로님께 전화를 받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에도 깨닫는 게 뭐냐면,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힘든데 또 너무 행복해요. 다문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캠퍼스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자기가 원래 섬겼던 교회들로 돌아가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렇게 다시 그 교회들을 살린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왕성하게 흥황하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행복을 우리 상동교회에 전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시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힘의 권세 위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더 이상 내가 속한 이곳, 더 이상 내가 속한 나의 가정만, 이것만이 아니라 이 상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성내 전체를 품고 또 이 세계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이제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내 모든 소원임을, 내 기도와 내 간구와 내 모든 바람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적셔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속한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천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